안녕하세요.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비를 몰고 오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간 안 오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궂은 날씨에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월요일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점점 그 마음속에서 믿어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으로는 저희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저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그 구원을 사모하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21절입니다. 혹시 찾다가 못 찾으시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위에 띄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누구시죠? 예,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성을 일으키라. 우상은 뭘까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지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신,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지금 소송을 일으키고 있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참된 신이라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 조건은 뭔 것 같습니까? 생각을 우리가 깊게 안 해봤죠? 어떤 사람이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어른이 돼서 양부모로부터 한국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경우들 한국 찾아오죠? 그 마음에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모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TV에 나와서 어렸을 때 사진, 옷, 그리고 양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때 과정들, 그것만 알 뿐이지요. 자, 그것을 보고, TV에 그것을 보고 3명의 사람이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3명 중에 1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입양된 사람은 확신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이 사람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이 증거를 보여주죠. 어떤 증거를 보여야지 이 사람이 믿을까요?
아마 입양된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증거면 될수록 어때요? 어떻게 알았지? 저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보다. 점점 확신이 들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주도에는 18,000여 개의 미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용왕신께 제사 드리고 들어가요. 또 가까운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먼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을 믿어요. 3억 3천만 가지의 신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처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 떠놓고 산신령한테 빌죠? 굉장히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신을 찾는데, 사람이 찾고 찾다가 생긴 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딱 한 분일 뿐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딱 한 분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비가 안 오면 어때요? 기우제 드리고 있고, 그렇죠.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나무를 깎아다가 신으로 만들고 있죠. 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드신 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셔요. 뭘 통해서요?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성경을 통해서. 자, 여기 보십시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이 왜 안 뜨죠? 화면이 왜 안 뜹니까? 화면이 왜 안 떠요? 네, 그렇군요. 잠깐만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안 되는데? 오케이. 자,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과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또 하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이 참 신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어때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을 때는 만약에 벌을 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기독교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장성교회를 소개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누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들과 소송을 일으켰습니다. 왜 소송을 일으켰을까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상들과 소송을 하셨죠? 누가 진짜 신인지 믿게 하려고. 누구한테요? 우리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딱 봤을 때 확실한 증거를 만약에 보이신다.
그럼 믿어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 왠지 좀 꿀먹은 벙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우상들과 소송을 일으킨 이유는 사람들이 누가 진짜 신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 봐라. 미래의 일이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첫날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죠. 세상 학문은 뭐라고 합니까? 저절로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 역사도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성경이 미리 기록해 놔셨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보셨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될 것인지 그 종말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미래의 일은 몰라요. 과거 일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알려주거든요. 미래 일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 일을 쪽지게같이 마치니까 사람들이 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름에 물 조심하세요. 그러고 도움도 안 되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되,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몰라요. 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맞든가 알려 틀리든가요? 미래를 예언했지만 그게 맞아 들어가든가요? 틀리든가요? 틀려요. 사람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상들은, 만들어진 신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험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여러분들 꼭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가끔은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점점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밀어내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지금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성인일 뿐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은 또 제사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믿어지려고 하는 것을 밀어내면 안 됩니다. 알아봐야 돼요. 누가 진짜 참신인지.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배워보시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자, 성경 첫날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배우셨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앞으로 미래 일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미래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예. 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델하우스하고 비슷해요.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유지합니까? 허물어 버립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만약에 이 땅이 영원하더라도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고
이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10달 동안에 살아가죠. 그리고 어때요? 엄마 뱃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10달이 딱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와요. 배 밖으로. 그래서 뱃속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10달 동안에 이 땅의 삶을 준비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살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나요. 그 끝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어르신들 중에 보면 전쟁 경험하신 분 있죠? 옛날 전쟁 난리 났어요. 난리 나죠? 전쟁은 정말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자, 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한번 보시는데, 자, 성경에 기록된 미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러시아 연합군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내용인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마지막 전쟁에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날이 되면, 성경에 끝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러시아라는 나라가 대장이 되어서 주변에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터키라는 나라를 데리고 함께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성경 에스겔 38장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에스겔 3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고토 극방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대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자, 러시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소련은 북쪽에 살죠. 고토 북방에 살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 보니까 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곡이라는, 고토 북방에 살고 있는 곡이라는 나라가 끝날에 어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이름은 없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곡. 자, 여기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북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냐면 러시아, 우리 어르신들은 구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가 나옵니다.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에스겔 38장 3절에 보니까 이 곡을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대적해서 온 군대를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러시아라는 단어가 없지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러시아가 혼자 치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데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누가 오냐면 바사, 구스, 붓, 고멜 그리고 어때요? 도갈마 족속이 오는데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 곡과 함께 끌어내리라. 러시아와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 어디를 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에스겔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설명해 드린 줄 아십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옛날에 소련 사람들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스케라고 불렀지요? 예, 로스케.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련, 지금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모스크바예요.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 메섹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도시의 이름이 메섹에서 이름이 모사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모스코비로 바뀌었고 현재 모스크바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메섹은 어디예요? 러시아의 수도인 지금 모스크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두발은 뭐냐면 현재 소련 남서부에 위치한 투볼스크를 의미하고 있답니다. 결국은 자, 여기 보세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다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소련,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곡이라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게 확인이 됐죠? 나머지 바사, 구스, 붓은 어디일까? 바사와 구스와 붓이 같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디오피아와 리비아는 지금 존재하는 나라죠?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였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 알죠? 그러다가 어때요? 페르시아에서 이름을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말로 결국은 바사는 이란을 말하고 있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붓은 리비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뭔가 신화같이 여겨지는데 다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 자 보겠습니다. 첫째는 러시아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함께 오는 존재가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1935년에 오늘날의 국가명인 이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1979년까지는 미국과 굉장히 친하고 소련과는 굉장히 적대 관계였어요.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팔레비 왕조가 붕괴가 되고 호메이니가 통치를 하면서, 자, 이란은 지금 가보면 여자들은 어떻게 노출해야 돼요? 다 감싸야 돼요? 히잡을 입고 있죠? 얼굴만 딱 드러나요. 그런데 그 전에 1979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미국처럼. 그런데 호메이니가 통치를 하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이슬람교를 국교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메이니가 통치를 하면서 이제 미국과는 절교를 하고 소련과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는 이디오피아인데 우리 6.25 사변 때요 연합군으로 참가할 정도로 굉장히 어때요? 미국과 친했습니다. 소련과는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1977년 5월 셀라시 황제가 축출이 되고 그때부터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리비아는 이드리스 왕권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친미 국가였는데 1969년 카다피의 등장으로 반미 국가가 되었습니다. 친소 국가로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러시아와 이란이 급속으로 밀착했다. 여기 이디오피아가 와고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에서 굉장히 가까웠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교가 됐어요. 단절이 되고 이디오피아 여기 친공산 노고라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소련하고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리비아가 소련에다가 유사시에 기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60년 전에 본다면 어때요? 세 나라가 다 친미 국가였어요. 소련과는 적대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 1969년에 리비아, 그리고 1977년에 이디오피아, 1979년에는 이란이 갑자기 어때요? 미국과 단절을 하고 소련과 가까워졌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딱 되니까 성경대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러시아 연합군에 포함된 나라들이 지금 바뀐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26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시대 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나라들이 어때요? 미국과도 적대 관계지만 이스라엘과도 굉장히 적대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전쟁을 선언했는데 공격 목표가 이스라엘이래요. 자, 이란의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자, 이란의 총사령관이 이스라엘 25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얼마 전에 어때요? 모사드에서 한번 이제 이란에 있는 그 군인들 다 죽였죠. 자, 보십시오. 러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어때요? 고멜과 도갈마 족속이 또 온다고 했는데 이들은 과연 누굴까라고 보는데요. 자, 이들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고멜과 도갈마를 터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고멜과 도갈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멜과 도갈마를 오늘날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터키의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터키는 지난 2016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국에서 나토를 몰아내고 러시아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미국과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변했죠. 2017년 12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했을 때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예루살렘이야말로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서로 손을 잡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자고 만난 적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바로 위 시리아 땅에서 말이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마지막 때의 전문가인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어빙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마지막이 다가오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터키의 지금 대통령, 터키라고 안 하죠. 티르키예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집권할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과 이렇게 등지게 됐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보십시오. 러시아의 푸틴, 터키의 에르도안, 밀월 관계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가까운. 밀월은 뭐예요? 부부 관계처럼 아주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되니까 어때요?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을 친다는 그 나라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또 동방의 왕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동방의 왕이 2억의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 중에요, 동방에서 오는 왕인데 마병대의 수, 옛날에는 탱크 타고 싸워요, 말 타고 싸워요? 그러니까 마병대라고 했잖아요. 기마병이 2만만이 쉬운 성경에는 2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의 성경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갔습니다. 1900년 전에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때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2만만이니까 2만에다가 만을 다 넣습니다. 자, 점으로 찍어보죠. 2억이에요. 자, 기사를 봤더니요, 76년도 신문에 중공 게릴라 군사 몇 명? 2억을 보유하고 있대요. 또 2015년 신문에 중국군 전쟁 발생 시에 병력 2억 원 동원이 가능하다. 2억의 군대를 보유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어때요? 같이 칩니다. 자, 요즘에 계속 뉴스를 보시면 이란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 대통령, 터키 대통령, 아주 가깝다는 게 보이죠? 동맹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러시아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아주 가까워요. 여기도 밀월 관계예요. 부부 관계예요. 자, 보십시오. 이란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밀월 관계라고 되어 있지요. 러시아하고 가까운 나라들이 이제 중국하고 가까워요. 자, 합동 훈련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같이 했어요. 또 어때요? 중국 시진핑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국방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미국 따라잡으려고. 군사력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고요. 어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그 뭐라고 하죠? 열병식을 했어요. 열병식. 얼마나 중국이 무기가 막대한지 그걸 한번 보여주기 싫어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푸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오른쪽에, 북한의 김정은이를 왼쪽에, 그리고 이란 대통령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제는 개편이죠.
중국과 러시아 편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여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열병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북중러 정상이 처음 만난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대비도 이뤄졌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관람한 북중러 정상은 행사 내내 함께 움직이며 미국을 겨냥한 듯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80발의 예포가 발사됩니다. 헬리콥터 편대는 하늘에 숫자 80을 수놓았고天安门 광장에선 8만 개의 풍선이 날아올랐습니다. 참가 인원 2만 2천 명, 10년 전 열병식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왼쪽에는 김정은, 오른쪽엔 푸틴을 세우고 함께天安门 막루에 올라 행사 내내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나란히 한자리에 모인 건 냉전 종식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북러가 함께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를 상징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시 주석은 강권에 굴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했을 법한 세계 평화를 수차례 강조해 언급하며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坚持走和平发展道路，与各国人民携手构建人类命运共同体。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란과 벨라루스 등 반미 국가 정상들도 열병식에 함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70분간 진행된 열병식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8만 마리가 날아오르며 마무리됐습니다. 북중러 3국이 한껏 존재감을 과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은 전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왜 이렇게 열병식을 하죠? 과시하려고. 그리고 어때요? 미사일이 전 세계, 미국까지도 지금 공격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전쟁이 어디에서 있느냐? 이스라엘 땅인데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이 아마겟돈은 무기또라는 지역명입니다. 무기또 아마겟돈. 자, 보십시오. 결국은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데 이스라엘 무기또라는 곳에서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기또는 역대 전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주변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전쟁하기 참 용이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End of the days. 이게 뭐예요? 세상 끝이 되면 뭐가 있을 거예요? The final battle.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이다. 표지판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치러 옵니다. 그러면 어떤 무기를 사용할까요? 자, 성경에 여기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아까 러시아 연합군과 중국이 이스라엘을 치죠?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떠냐? 곧 같이 읽겠습니다.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친 나라들에게 내릴 재앙이 뭐예요? 서 있는데 썩어요. 눈이, 혀가, 그리고 어때요? 살이 썩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썩습니까? 죽을 때 썩죠. 근데 서 있을 때 그렇대요. 이게 과연 뭐냐? 이 재앙이란 게 과연 뭐냐라고 하다가 알아낸 게 있는데, 자, 사형수인데요. 방사선을 쬐게 해서 사형 집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사능의 인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서 있는데 어때요? 눈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고 살이 다 썩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스가랴 14장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핵에 의해서 받게 될 재앙이다 라고 핵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를 100번 이상 멸망시킬 핵무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때요? 미국과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때요?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핵무기 하나 쏘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서로 쏩니다. 그럼 어때요? 인류는 끝이요. 왜 끝나죠? 전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3차 대전은 인류가 끝장나는 전쟁이에요. 러시아 연합군 중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핵에 의한 전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인데 1980년대인 것 같습니다. 그때 MBC에서요 성서대예언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전도 집회를 하려고 고화질로 좀 재방송을 했나 안 했나 보니까 재방송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자,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MBC에서 보도된 건데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 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연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손짓하는 어떤 훈령을 보았습니다. 모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싸우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에 적힌 예언의 70%는 이미 들어맞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환상이 예언으로서 맞아 떨어진다면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될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 말은 이사야가 한 말인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와 조약을 체결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적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선지자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1260일 동안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하는 시기도 있어서 사람들은 그토록 갈구하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적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계시록에서 동쪽의 왕들이라 적혀있는 중공이 2억의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동과 서의 병력이 중동으로 몰려 들어옴으로써 역사상 최후의 싸움이 될 무대는 설정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두려워하던 대결입니다. 바로 아마겟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군사가 서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자 심판의 골짜기엔 수많은 무리가 모이리라.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암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을 언제 치느냐? 이거 궁금하시죠? 성경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같이 읽어볼까요?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언제 러시아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죠? 다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그때 칩니다. 지금이에요,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어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돌아오려면 10년이 남았는데 2년 전 얘기 딱 있죠? 8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 끝이 8년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내 인생이, 내 마지막 삶이 예를 들어서 8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을 안마 좀 하겠습니다. 안마할 때만 분위기가 좋으신 것 같아요. 자, 두드려 주시고요. 자, 반대로 하겠습니다. 두드려 주시고. 자, 됐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자, 엄지 한번 잡아보시고. 자, 어제처럼 뒤로 한번 젖혀봅니다. 이렇게. 자, 뒤로 젖히시고. 하나, 둘, 셋. 바로 다시 한 번 더 하시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자, 바로 박수 3번 시작. 역시나 날씨가 안 좋으니 몸이 축 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요한이 본 것을 다 기록한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았는데, 전쟁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전쟁이 없어요? 더 많아요? 평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세계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전 대통령 중에 세계화를 부르짖은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부르짖었어요. We are the world. 그랬죠? 세계가 하나가 되면 전쟁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세계주의를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주의라는 말이 계속 생겼는데, 이제 세그러들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3년간 겪은 후에 세계주의, 세계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말이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로나라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하기는 어렵잖아요.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고 한 명의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 샘플로 지금 EU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지금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죠. EU의 대통령이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나라가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때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취임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퇴임할 때 어때요? 폭삭 사갔어요. 사람 일일이 대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우리나라 막 데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한 사람이 통제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저가, 이 말은 이제 한 사람이 통치하는데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어디?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아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자,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한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 통치해요? 경제적인 수단으로 통치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표를 받게 해요. 어디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은 사고 팔 수 없어요. 병원 진료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 이름이 666이라는 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매매 수단으로 뭘 사용합니까? 옛날에는 돈, 그 다음에 어때요? 카드, 물론 또 외상도 합니다만, 근데 요즘에는 카드도 사용 안 하죠? 핸드페이를 써요.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에 이 카드 아예 넣어가지고 이 결제하시죠?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뭔가 좀 점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현금을 썼고, 그리고 오늘 시대에는 카드를 쓰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어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19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02년도 신문인데요.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분실과 위조 카드의 유통은 시대의 골칫덩어리이다. 분실하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되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쓰게 돼요. 해결책은 뭘까? 인간의 몸에 카드를 삽입하면 어떨까? 몸에 카드 삽입하면 분실할 염려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체에 바코드를 새겨 넣으면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마나 손등에 문신을 새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회사들이 분실 복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이마에나 손등에다가 문신 바코드를 찍으면 분실할 염도도 없으니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성경 보고 이 결론 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방금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더니 이 계시는 더욱 구체적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한 통치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주는데 이 표를 지녀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진 표는 과연 무엇일까? 아마 고도로 진화된 카드나 바코드일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표를 짐승의 이름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 몸속에 개인정보가 낱낱이 수록된 문신이나 칩을 부착하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관리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잘 해석하고 있죠? 앞으로 한 독재자가 온 세상을 표를 받게 해서 통치를 하고 관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표에 이름이 있는데 그 표가 666이라는 표죠. 이게 과연 뭘까? 줄무늬 바코드는 666이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그 물건에 바코드 찍혀 있죠? 그 바코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줄이 앞에 한가운데 끝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진법인데 6이에요. 666. 바코드는 666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발달돼서 QR코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QR코드 사용해 보셨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 바코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상품으로 말하면 그 상품에 관한 정보가 이 바코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슈퍼에 가면 바코드 안 찍힌 물건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관리가 안 돼요. 지금은 어때요? 바코드가 다 찍혀 있으니까 스캔만 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쉽죠.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666 바코드를 처음에는 어때요? 물건에다가 찍어서 사용해 봤어요. 너무 편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 이 바코드 원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칩을 만들었고, 이것을 어때요? 이제 짐승한테 한번 삽입해 봤어요. 애완용 개, 그리고 소한테 딱 넣어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자, 애완용 개에다가 그 마이크로 칩을 딱 넣으면 만약에 유기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스캔 돼 보면은 이 개 주인이 누구고 집이 어디고 연락처 어디고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편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학 실험에서 사람에게 약을 복용하기 전에 짐승한테 먼저 먹이죠. 쥐나 이런 데 먹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짐승한테 먼저 해봐요. 짐승한테 사용해 보니까 편리해요. 이제 그래서 성경 보십시오. 여기 보시죠. 컴퓨터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 2002년도에 사이버그 가족이 탄생했는데 미국의 가족 3명이 신상 정보를 담은 칩을 몸에다가 이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분실할 염려가 없게 되죠. 자, 여기 멕시코는요, 멕시코 그 정부 임원들한테 몸에다가 대량 칩을 이렇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요원이 딱 들어가기 전에는 딱 검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홍채 검사를 하든지 딱 합니다. 표 그거 안 받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 스웨덴 사람들은 몸속에 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 칩만 딱 대면은 결제가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을 올리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몸에 마이크로칩을 이식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요? 편리하니까. 보십시오. 가끔은 어때요? 그 열쇠를 또 까먹고 와버렸네. 그래서 헤매는 경우도 있죠. 집 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뭐 할 때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요즘에 비밀번호를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복잡할 일이죠. 자, 그러면 몸에다가 만약에 이 칩을 받으면 분실할 염려도 없죠. 잊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받으면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 거 영상하고 올해 이제 며칠 전의 영상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 카드고 핸드폰이고 안 써요. 손만 갖다 대면 결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얼굴만 딱 갖다 대면은 결제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보세요. 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이 바꾼 게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만 결제 혁명도 그중 하나입니다. 방식이 너무나 다양해서 다 써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아마존이 내놓은 손바닥 결제입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올리고 손바닥을 대자 바로 결제 완료. 아마존의 새 결제 시스템 아마존 원입니다. 손바닥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손바닥 주름과 정맥을 암호화한 생체 정보를 결제와 접목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손바닥과 연동시키면 끝입니다. 손바닥 자체가 신용카드인 셈이니 스마트폰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Which is 1,000 times higher than face recognition and 100 times more accurate than two irises. 아마존은 2020년 손바닥 결제를 처음 개발했고 지난해 말에 미국의 슈퍼마켓 홀푸즈 전 매장에 설치했습니다. 네, 스마트폰 52대 실물카드 48. 무슨 비율일까요?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 방식입니다. 실물카드 없이 결제하는 게 더 많아진 건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기술이 생체 인식입니다.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은 비교적 익숙하죠. 카드 결제 말고도 출입문이나 개인 인증 등에 쓰고 있습니다. 눈 동공을 둘러싼 홍채의 고유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 또 손바닥이나 손등의 핏줄, 정맥을 촬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 시장에선 얼굴 결제가 주목받는 양상인데요.
이유가 뭔지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식당에 설치된 결제 단말기입니다. 얼굴 아이콘을 누르니 카메라 모드로 바뀌고 얼굴을 대자 1초도 안 돼 밥값 결제 완료. 올해 상용화한 토스의 얼굴 결제 서비스입니다. 식당, 편의점 등 서울 2만여 곳에서 가능합니다. 카드를 내밀고 결제하고 또 영수증 받아가고 이랬는데 얼굴 하나만 내밀면 모든 결제가 다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은 전혀 없고. 얼굴 결제는 2019년 신한카드가 처음 시도했지만 촬영 가능한 단말기 보급이 더뎠습니다. 최근 카메라 성능과 데이터 분석 기능이 향상된 장비가 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진 수준의 어설픈 도용은 쉽게 잡아낼 정도로 인식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홍채나 정맥 같은 다른 생체 인식 결제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네이버도 얼굴 결제용 통합 단말기를 곧 내놓고 롯데카드 등도 생체 인식 결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30년 전에 앞으로는 현금 안 쓰고 카드 안 쓰고 손이나 아니면은 이마에다가 결제할 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요한계시록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앞으로는 어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의 내용도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과거 이렇게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세상은 사생활 보호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민주주의 사생활 보호되는데 그렇다면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갑자기 바꿔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겼습니다. 왜요? 지폐는 손을 통해서 건네지죠? 그럼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가 된대요. 그러니까 현금을 더 빨리 없애고 있는 추세고, 또 하나 접촉이 되면 그 병을 옮기게 되잖아요. 비접촉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뭔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게 뭔가 좀 이질감이 느껴졌었는데 이미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했어요. 자, 온도 체크한다고 했죠? 자, 안 되면 어때요? 이마 했죠? 이미 지금 이제 친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직접 쇼핑하러 안 가고 온라인 쇼핑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영화도 영화관 안 가죠? 넷플릭스나 이쪽으로 이용해요. 그리고 어때요? 직장 출근 안 해요. 재택근무 쪽으로 활성화가 됐고, 또 원격 교육이 보편화가 됐고, 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게 이렇게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직원 구하기 어려우니까 AI 로봇이 대부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바뀌어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세요. 커피 내리는 거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세상이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접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부산과 세종시에 그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뭔지 아세요? 비접촉이에요.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K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험담을 했죠. 어떻게 사생활 침해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뭐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생활 침해를 하면서 추적을 하면서 밝혀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제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K 방역을 본받아서 강제적으로 코로나를 진압을 했어요. 요즘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뭔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생활보다 국민의 생명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요. 여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정부의 감시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다른 말로 빅브라더, 감시 사회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요 환자들 통제하기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그 역추적에 잡으려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찾아내고 뭐 핸드폰 위치 추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을 집에다 놔두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식당 이용할 때 어때요? QR코드를 이제 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못한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다른 사람 거 핸드폰 갖고 와서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위조가 참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것을 몸에다가 딱 받는다면 한 방에 제압이 되겠죠? 몸에다가 있으니까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멀게만 느껴졌던 그 표를 받는 세상이 지금 너무나 빨리 이렇게 왔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잠깐 영상 봐보시죠.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쇄가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앞서 드론을 이용한 감시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비상 상황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통제 시스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횡단보도에는 이처럼 안면인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가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파악하고 신상 정보와 얼굴을 전광판에 띄웁니다. 사진을 삭제하려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교통경찰을 돕는 등 사회봉사를 해야만 하죠.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전국에 빈틈없이 설치하고 있는 CCTV와 결합하면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태낭 프로젝트와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쉐량 프로젝트로 전 국민의 삶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에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고 있는 가상의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24시간 내내 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 중앙 집중적인 서버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팔찌를 모두가 차고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 경로는 빠르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이 비상 상황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가 남긴 빅브라더의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TV에서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 영상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한 독재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게 할 겁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편리는 하지만 숨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예.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뭘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세요.
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틴트를 넘기에 소리 도전하는 켜주세요.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띵틀 위에 걸터앉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다섯 번째 도전 만에 이렇게 틴틀 넘기에 성공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응원의 힘이 크죠? 우리도 지금 일주일 집회 중에 오늘 목요일이죠? 앞으로 3일 남았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다 힘 빠져요. 서로 좀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서로 이제 힘들이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시작할 때 특성도 뭐예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때가 있다는 말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욕탕 사장님들이 좋아한답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학생 때는 공부할 때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특별히 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돼 있죠. 은혜라는 게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데 헛되이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헛되이 받는 사람 중에 어때요? 뭐 다음에 믿지?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다가는 이제 영영 기회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특성도 이제 그 특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미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 역사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빨리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노아 가족 8명밖에 못 살았죠? 왜 그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죽었습니까? 죄 때문입니까? 방주에 안 타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렸지만
노아를 통해서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었거든요. 세월호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12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탔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끝, 마지막 전쟁이 있죠? 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겁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제 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지금 소망을 둬서 그걸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보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으신 게 아니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거지. 본인이 이렇게 마음으로 밀어내지. 나중에 정말 영영이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이제 끝을 배워가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부터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를 한 시대로 구분합니다. 이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양심 시대다, 방치 시대다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범죄합니까?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거기다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들은 예수님마저 배척했죠. 그래서 한 2000년에 가까운 환란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또 한 시대로 구분하는데 그 시대는 뭐냐? 이제 구원의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갔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 그들은 환란 시대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에 있는 분들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이방인의 때다, 은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6장이 말씀하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발소에서요, 현수막을 딱 걸어놨답니다. 내일은 무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일 무료네?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머리를 했습니다. 아주 비싸. 가려고 하니까 돈 내야죠.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 무료라고 했다면서요. 보세요. 내일은 무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기보다는 좀 미루죠? 내일 하지. 자, 구원은 미루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있습니다.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환란 시대가 와요. 그러면 환란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1교시 때 배우셨죠? 이 환란 시대 때 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표를 받게 해요. 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표는 받으면 편리하지만 이 표는 지옥 가는 표예요. 이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7년 환란 끝에가 세상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교시 때 배우는 내용이 그겁니다. 자, 은혜 시대가 끝나면 환란 시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환란 시대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을 환란 전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고 환란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딱 데려갑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되면은 복음을 듣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세상이 와요. 그렇다면 어때요? 은혜 시대가 끝날 때, 그때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궁금하죠?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자, 어르신들은 화면 보셔도 됩니다. 24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임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세상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 다른 말로 아까 은혜 시대의 끝에 환난 전에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끝에가 며칠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아침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그냥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쫄딱 맞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임신한 여자분이 10달이 됐네요. 산통이 왔어요. 무슨 징조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이 어때요? 세상 끝 예수님이 딱 오실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를 종합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와 사이비 종교가 등장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과 테러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세상에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범죄가 기승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낡아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는 어제 배우셨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냐? 세상 끝에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말은 지금 세상 끝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때요? 매일 뉴스에 나오죠?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어때요? 아이고야, 어쩌다가 세상이 말세다 말세. 세상이 어떻게 될라나 걱정이 되셨죠? 그래요. 예수님이 1900년 전에 말씀하시는 세상 끝 징조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고 매일 뉴스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거짓 그리스도와 사이비 종교가 등장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끝의 징조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많이 등장한대요.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데 그 전에 어때요? 가짜 예수들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등장하죠? 많은 사람이 등장한대요. 많은 사람. 자, 이게 좀 궁금하시니까요. 저한테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138년 전의 성경이에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138년 전의 성경과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면 138년 전에 똑같이 이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보겠습니다. 1887년도 성경이고요. 지금부터 138년 전의 성경입니다. 예수 성교 전서 1887년도에 만드는 거 맞죠? 자, 여기 한번 제가 볼게요. 어느 때 이 일이 있사며 선생님 이말적과 세상 마지막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장래에 여러 사람이 내 이람 무릅쓰고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틀리게 하리라. 내용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138년 전의 성경이에요. 100년 전에 누가 이 말했다고 하면 미쳤다 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정말 19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많은 사람이 등장했는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텍사스의 예수예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아내가 19명이에요. 진짜 바쳤어요. 지금 골빈 남편들인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시베리아 예수인데요, 신도들의 돈을 빼앗았어요. 폭행을 했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호주 예수인데 나는 예수다, 십자가 죽던 날도 기억한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같습니까? 이거 같습니까? 자, 보세요. 사이비 교주, 예수 만나려면 굶어 죽어라 그러면서 장기 적출을 해버렸네.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람을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자칭 예수 환자입니다. 환자가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자, 여기 보세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답니다. 자칭 한국의 재림주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 사람 JMS 아시죠? 많잖아요. 자, 그리고 나는 신이다 프로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좀 영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정명섭 이 사람이 JMS고 이만희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입니다. 자칭 10만 200여 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요, 자칭 메시아가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1,5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많다.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한다고 돼 있지요. 문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따라요. 우리 오치동에 가까운 거기 많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등장했습니까? 맞습니까? 이 징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민족 간 나라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테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옛날에 난리 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 터졌다 이 말이죠. 전쟁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전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더 많아요.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테러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세계의 오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오늘날 세계는 냉전의 해소로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평화가 정착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이나 민족 간, 종족 간, 종교 간의 대립으로 인한 국지적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제가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아까 24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세상 끝이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맞죠? 지금 매일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전쟁, 테러, 분쟁.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우리나라는 못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 보셨어요? 예? 배불러 죽겠다는 사람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도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일본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요, 세금이 45%예요. 세금이 45%라니까요. 그러니까 점심을 빵으로 때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에서 수년 전에 일본 TV에서 방영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 사연을 적었어요. 사람이 죽었고 일기를 보니까 오늘도 지금 며칠째 굶었다. 이런 일기를 본 거예요. 미국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습니다. 후진국이나 선진국 가보세요. 진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자, 아프리카에 가면 어때요? 우리 TV에서 가끔 광고 뜨잖아요. 아프리카, 우리 굶어 죽는 아이들.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해달라고 나오죠? 아프리카에 소도 말려 죽이는 나라가 있잖아요. 소말리아.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자, 보세요. 또 하나, 여기 보세요. 화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었죠? 지진 안전지대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생기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부터 계속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의 지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진은 있어 왔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 21세기가 되니까 갑자기 지진이 늘어났습니다. 성경에 지진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의학이 발달돼서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제 인간이 전염병을 제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사라졌던 질병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왜 그렇죠?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옛날에 사라졌던 질병들이 나오고 신종 전염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몇 년 전에 2020년이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들어봤죠? 팬데믹이 뭐냐면 세계 대유행을 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에 전염병이 유행한 때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 때 아닙니까?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제 마스크 벗고 계시는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또 계속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또 범죄가 기승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불법이 뭡니까? 죄예요, 죄. 옛날에는 정이 넘쳤어요. 사랑이 넘쳤죠? 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고 있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제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1900년 전에 우리 시대 때 일어날 일을 이미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하늘 위의 물충이 심판의 도구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됐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옷을 입으면 색깔이 변하고 구멍이 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오염이 돼가고 또 하늘에 구멍이 생겨서 지금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의 성경이거든요.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뭐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그때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십시오. 지구온난화 들어보셨습니까? 자, 지구가 옛날에는요, 표면의 평균 온도가 14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보이십니까? 점점 뜨거워져요. 왜? 지금 이상 기후들이 생기고 있죠? 작년에 뉴스에 보니까 뭐예요?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작년 기사에 역대 가장 뜨거운 해였잖아요. 근데 2025년이 되니까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올해는 더 역대 더 뜨겁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게 되죠? 지구가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있었죠? 미국도 산불이 있었죠?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의성에서 이제 불길이 쭉 갔잖아요. 산불이 왜 발생할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기후협약을 했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면 이제 세상은 끝이다. 그러니까 1.5도 이하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작년 말에 1.5도가 넘어갔고 올 초에도 이미 1.5도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의 상태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말기암 환자, 온몸의 암덩어리가 이미 다 퍼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 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3도 이상 상승을 한답니다. 그럼 어때요? 약 40억 명이 사망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때요? 지구가 3도 상승을 하면 세계 50개 해안 도시가 다 침수가 된대요.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자, 어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이 교회는 종말론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교 단체가 하는 건 종말 얘기하면서 헌금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미래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빨리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뉴스를 모아놨으니까 잘 보세요. 매일 하나님은 뉴스를 통해서 지금이 바로 세상 끝이고 얼마 안 남았다는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요. 잠깐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일제도 도망가는 치열한
샤를리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성폭도 찔렀다는 내용이었는데 흑기름이 들은 건 숨진 여성의 아들인 19살 대학생 A씨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아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끊겨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 성경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겠습니다.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화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문 앞에 계셔요. 문고리 딱 잡고 계셔. 어떻게 하면 되죠? 문만 열면 끝이에요.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세상 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매일 뉴스를 보실 때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가를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왜 그렇죠? 첫 번째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믿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5살 먹은 아이가 거실에서 방구를 뿡뿡뿡 끼고 있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 돼요? 얼른 화장실 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징조를 미리 알려주셨죠? 준비하라고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준비를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준비를 했다고요. 성경을 배우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면 환난 시대가 오는데 그때 어때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징조가 다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 데려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같이 읽어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시는 이유는 환난 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갑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버려져요. 물론 우리 장성교회 그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나눠요? 추수 때 나눠져요. 예수님이 딱 다시 오시면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 남김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영원한 후회를
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은 다 믿겠는데 뭔가 구원받고 나서 삶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 그래도 어때요? 나는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공중에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때요? 들려 올라가요. 제일 먼저는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갑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딱 듣더니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기 지금 건물 안에 있는데 올라가다가 여기 벽이 막혀가지고 못 가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변화돼서 가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달랐죠?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갑니다. 아이고 나는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이제 유명한 과학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뉴턴, 그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뉴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늘로 데려간다는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습니까? 뉴턴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하고요. 자, 모래를 가져와서 모래를 뿌리고 거기다가 이제 색깔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석을 가지고 와서 그 자석으로 어때요? 모래 위를 이렇게 휘저었대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가 따라 올라가요? 색깔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색깔을 딱 보이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될 걸세.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환난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요. 자, 문제는 뭡니까? 오늘이라도 오실 수가 있어요. 왜 안 오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비록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120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실 수가 있겠죠. 그네를 타는 선녀가 사라지고 함께 차를 마셨던 아내가 사라지고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이렇게 설교를 듣는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만 사라질 겁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나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이 되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속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그래도 속아요. 하지만 이 땅에 뭔가 이렇게 속으면은 그게 뭔가 영원한 피해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한번 스스로 속게 되면 영원한 후회가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회를 통해서 꼭 본인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누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성경에 배워보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거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어때요? 죽음 이후에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코리만한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내일과 남은 시간들은 중요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요. 오늘 잘 들으셨는데 내일부터는 더 본론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첫날부터 오늘까지 4일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걸 통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압니다. 이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내일부터는 아주 중요한 죽음 이후의 심판과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일부터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